예수님이 사시던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송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고 보다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통치자는 빌라도였습니다. 로마의 4대 총독입니다. 그는 전성적으로 고집불통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대중인 유대인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정신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론의 주도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여론에 따라 정책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내에서도 분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 종파 내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부정하고 쿰난 공동체를 만들어 수도원적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헤롯 땅이 있었는데 이들은 헤롯에게 아부하여 세속적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맹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의 권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람들과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서로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정치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힘의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예수님께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 인기를 예수님이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 특권을 예수님께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따먹었습니다.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졌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논리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그들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한 꼴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더욱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안식일을 어긴 것은 예수님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어긴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제거시킬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민감한 안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좋은 안건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고 그것이 곧 적인지 동지인지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결정적인 단서를 붙잡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백성들을 늘 가르쳤던 회당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회당도 예수님을 죽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중심 사고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마침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일을 하니까 오른손이 없다는 것은 그가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을 것이고 늘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도와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죽이는 쪽으로 이미 결정되니 상대의 모든 것을 죽이는 쪽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회당에 들어갑니까?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 손을 고치시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자기들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살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을 중시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4차례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시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